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과 인류 구원 여정을 이렇게 묵상하는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6번째 강의 시간에는 성모님 발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렇게 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주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성모님 발현이란 성모님께서 어떤 특정 장소에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현상,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 20세기는 성모님 발현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은 장소에서 성모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발현하셨습니다. 우선 1830년 파리에서 시작하셨고 1846년 라살레트, 1858년 루르드, 1879년 노크, 1917년 파티마 등지에서 성모님이 계속 발현하셨고 또 발현 장소에 대한 신자들의 대대적인 순례가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교회 교도권은 성모님 발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모님 발현과 그에 따라 이어지는 순례자들의 기도, 보속행위, 잦은 고백성사, 성체성사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보고 성모님과 관련된 특별한 신심을 허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허용, 승인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몇몇 성모님 성지를, 발현지를 제외하고 다른 많은 곳에서의 어떤 발현이나 사적 계시, 그들의 주장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신심행위도 아주 딱 칼처럼 거부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지라든지 한국의 나주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성모님의 발현 앞에서 교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성모님 발현 앞에서 교회의 교도권, 이 교도권이라 하면 해당 교구, 주교님과 그 꾸리아 그리고 교황청 거기에 태도를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사려 깊게 천천히 절차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발현 후에 교회는 타당한 조사를 거치고 아주 천천히 순례를 인준하고 사적 계시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관련 신심 행위를 최종적으로 허락하고 승인한다는 겁니다. 때로 교회는 그 유명한 루르드 성녀 벨라데타라든지 파리의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처럼 시성 절차를 밟음을 통해서 발현 목격자들을 이렇게 품격을 공식적으로 확인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루르드나 파티마 성모님 발현처럼 특정 신심이 전 세계에 이미 널리 퍼져 있다 할지라도 또는 교회의 공식 전례력 안에 포함된 경우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 특정한 신심을 보편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 것을 인정했지만 꼭 거기에 가라 이란 말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파티마에 꼭 가야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본당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성모님 신심을 짐작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파리 기적의 메달을 목에 거는 것도 좋지만 꼭 안 걸어도 괜찮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카플라를 몸에 지니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루르드의 샘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만 마시지 않아도 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선택에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 신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결실 없이 지나가는 일시적 감정, 과장되고 허황된 신심을 배척하라는 말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연관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주 순례를 금지하고 있는 곳에 있는데 그곳이 이단인가요? 그곳에 가면 안 되는가요? 네, 맞습니다. 해당 지역 교구장님께서 그리고 교황청 산하 신앙교리성에서 정식으로 그곳의 순례를 금했습니다.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주 문제가 부각되면서
1994년 당시 관할교구였던 광주대교구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님께서는 조사위원회 하나를 구성하셨는데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나주 윤율리아와 그의 성모상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메시지에 대한 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위원들은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면밀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파악하고 연구한 끝에 1998년 주교님 명의로 교구 공식 공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는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체의 기적도 신앙의 진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신앙 형상으로 보기 힘들다. 윤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모든 모임을 금지할 것이고 신자들은 나주와 관련된 어떠한 모임에도 참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 공문은 아직도 한국 교회 내 또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주 윤율리아 자매와 그분의 추종자들은 조사위원회 조사가 불충분하다면서 교구장의 교도권 행사를 거부하고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권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고 명백한 어떤 이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주 윤율리아와 그의 추종자들은 아직도 틈만 나면 교황청에서는 자신들을 인정했다. 이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과장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속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의 사제 수도자들이 그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아직도 그곳을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창에 성모님 딱 단어만 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내용도 많지만 얼마나 많은 나주 관련 기사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 사진들 보면 막 끔찍해요. 피를 쏟고 흐르고 넘어지고 구르고 끔찍한 사진, 어색하고 불편한 사진들이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나주 문제에 대해서도 2008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공식 서한을 통해서 윤 대주교님의 조치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거기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광주대교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구, 교구장님들께서는 교군의 모든 신자들에게 그곳 방문하거나 그곳을 추정하면 안 된다. 절대 금지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또 각 교구 주교님들께서는 아직도 거기에 드나드는 가톨릭 신자들을 향해서 명백한 불순명이고 더 이상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빙자한 이설유포 집단 혹은 이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유사한데 그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이단적인 어떤 현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 한 개인의 우상화와 교주화, 추종자 모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죠. 질병을 치료하는 것, 어떤 극단적 개인적인 신심, 이런 것들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명백히 배치되는, 상반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연관된 질문입니다. 여기저기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인류에게 건네시는 메시지의 양이 엄청나고 어떤 메시지는 받아보면 가슴이 섬뜩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그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건네신 메시지의 내용은 장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반적으로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의 내용들은 요약하면 비슷해요. 예를 들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신다. 또 죄인들의 회개와 지상의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보속하고 고통을 잘 견뎌내라. 묵주기도를 많이 바쳐라. 이런 메시지. 대체로 그 뜻 안에 있습니다. 결국 성모님의 메시지를 제가 분석해 보니 성경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요약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곧 아들 예수님의 메시지고 하느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아직도 인준 정식으로 받지 않은 곳에서 마구잡이로 발행하는 메시지들을 읽어보면 너무나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메시지, 납득하기 힘들고 막 강요하고 막 오그라들게 만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는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책장에 꼽지 말고 어디 좀 깊숙한 데를 감춰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넘어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꼭 마지막에 내가 나타난 이 장소에 성당을 하나 지어라, 봉헌하라 당부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성모님 당신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보다 큰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발현 장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성모님 발현지 가운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준한 장소는, 허락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여기서 교회라 한다면 각 지역 교구에서 허락한 장소도 있고 또 교황청에서 허락한 장소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 이렇게 발현지, 1830년 프랑스 파리, 1846년 프랑스 라살레트, 1858년 프랑스 루르드, 1871년 프랑스 퐁맹, 1879년 아일랜드 노크,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 1932년 벨기에 보랭, 1933년 벨기에 바네, 194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953년 이탈리아 시라쿠사, 1975년 바로 이웃나라 일본 아키다, 1976년 베네수엘라 베타니아, 1981년 루안다 키베오, 1982년 시리아 수파니에, 1994년 볼리비아 코차밤바, 이렇게 쭉 이렇게 발현을 하셨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각 발현지의 현재 진행 사항은 각 발현지마다 다른 거예요. 루르드나 파티마처럼 해당 지역 교구는 물론이고 교황청에서 전 세계에서 정식으로 인준했고 또 발현 목격자들이 시성 시복된 장소가 있는가 하면 해당 교구장으로부터만 인준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일본 아키다 같은 경우 지역 교구장님이 공인은 하셨지만 교황청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구는 아키다 성모님에 대해 공경을 표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승인을 교구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메주고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이곳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을 메주고레 이렇게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메주고레. 성모님께서 메주고레에 정말 발현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는지요? 메주고레에 성모님께서 지금도 계속 발현하셔서 수많은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주고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위치한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1981년부터 이곳에 성모님 발현이 시작됐고 그 뒤로 엄청난 그런 신자들의 순례가 시작됐죠. 우리 교우분들도 대체로 한 번씩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신자들의 순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교황청 산하의 위원회 하나를 조직하죠. 메주고레 현상조사위원회, 그것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메주고레 순례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이곳에 상주 교황 특사, 교황님 자신의 대리인을 거기 파견하신 겁니다. 유심히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2019년 5월 12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메주고레를 성모님 발현지로 정식 인준은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신자들의 순례는 가능하다 하면서 순례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식 인준과는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교황 특사로 파견되신 호조 대주교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메주고레의 교회 안에서 위치를,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작년에 여름에 메주고레에서 젊은이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호조 대주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메주고레로 들어가는 커다란 문을 여셨습니다. 메주고레는 이 시대 새로운 복음화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주고레는 700명 이상의 사제성소자를 낳았다.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변모해서 각자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살아있는 약동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호조대주교님께서 이런 말씀을 더 붙였습니다. 교황청의 사목적 입장과 교의적 입장은 분명합니다. 발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최종 결정의 장애물입니다. 발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서 발현의 진위 판가름은 교황청 국무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아직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가톨릭 교회는 발현이라든지 사적 계시 앞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더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다 오시고 순례하면서 받은 은총 체험, 큰 도움을 받은 신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빨리 교회가 인준하지 않고 뭐 하시냐 이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교회는 특별한 현상 앞에 그게 아무리 특별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1800년대 유독 프랑스에서 잦은 성모님 발현이 있었고 교회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유독 프랑스에 자주 발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런 별명이 있어요. 워낙 교회가 융성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맏딸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었죠, 옛날에. 근데 성모님이 아마 그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프랑스 교회의 어떤 급격한 쇠속화와 급격한 쇠락, 그것을 예견이라도 하신 듯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장소에 프랑스 안에서 발현하셨습니다. 1830년 파리에서 시작해서 1846년 라살레트, 1858년 루르드, 1871년 퐁맹에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있었죠. 교회로서는 엄청난 그런 어떤 도전이었습니다. 혁명의 주동자들은 국교였던 가톨릭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밀고 나갔습니다. 프랑스 교회의 상징이었던 노틀담 대성당이 놀이기감으로 전락되고 훼손되고 수모를 겪고 성직자 수도자들은 추방되고 살상당하고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절에 그 프랑스의 성모님께서 발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선 1830년 파리에서 시작된 그 발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0년 7월 18일 성모님께서는 조금 이름이 긴 수녀회입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사랑의 딸 수녀회, 거기에 정식 수녀가 아니라 수녀가 되려고 준비하는 청혼자 카타리나 라브레 이 자매를 선택하셨습니다. 수녀회 총장이나 원장이 아니라 정식으로 소원도 하지 않은 예비 수녀님을 선택하신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늘 성모님은 이런 식이죠. 작고 나약하고 어린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발현 당시 24살 나이였던 카타리나 라브레는 좀 키가 좀 크고 굉장히 과묵하고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심이 굉장히 깊고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1830년 7월 18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공동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머릿속에 내가 성모님을 한번 뵀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밤 11시 반쯤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시 청혼자들은 공동 침실을 사용했는데 각 침대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커튼을 둘러쳐줬습니다. 카타리나 라브레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까 한 4~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빨리 일어나서 성당으로 가보세요. 성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당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촛불과 등불들이 다 켜져 있어. 그래서 카타리나는 머릿속으로 오늘은 뭐 자정미사를 하려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그 아이가 성모님이 저기 오고 계십니다. 저기 보세요. 그 제단 계단에 흰 옷을 입고 어깨에 푸른 망토와 흰 베일을 걸친 여인께서 다 거기 서 계시는 겁니다. 성모님을 직감한 카타리나는 단숨에 달려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무릎에 이렇게 두 손을 딱 잡았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네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원장 수녀님에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카타리나야,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맡기려고 한단다. 그로 인해서 너는 많은 시련을 겪을 것이란다. 하지만 그게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극복해내야 된다. 너는 반대를 받겠지만 결국 은총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어떤 것을 볼 것이다. 너는 기도 중에 영감을 받을 것이다. 그것들을 너의 고해 사자에게 잘 털어놓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성모님 표정이 좀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시냐고. 그때 성모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애야, 지금 이 시기가 참 안 좋구나. 프랑스는 큰 재난을 겪을 것이다. 전 세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큰 격변을 겪을 것이다. 엄청난 위험을 겪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 카타리나 라브레에게 건네신 성모님 메시지를 읽으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많은 성모님, 다양한 성모님 메시지 보면서 좀 거부감도 많이 들었는데 이 카타리나 라브레에게 주신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 메시지는 바로 그 성모님의 메시지는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나자렛 마리아에게 건넨 하느님의 메시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성모님의 메시지는 철저하게도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는 겁니다. 카타리나 라브레는 자신이 겪은 일을 고해 사제 알레델 신부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부님께서는 그 이야기 다 듣더니 야, 얘가 수도생활 적응하느라고 많이 피곤한가 보구나. 그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계속 이야기해도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야, 그냥 평범하게 살아. 막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로부터 넉 달 뒤에 11월 27일 오후 5시 반에 공동 묵상 시간에 성모님께서 또 카타리나 라브레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번에는 지구 본 위에 딱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지구는 전 세계 또 프랑스 그리고 각 개인을 상징한다. 그 순간에 타원형의 테두리가 성모님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그 위로 금색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고 성모님이 카타리나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모습대로 메달을 만들어라. 이 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은 누구나 큰 은총을 받을 것이다. 확신 걷고 그것을 거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총이 내려질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카타리나에게 메달의 뒷면을 또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십자가하고 M자하고 2개의 성심 그리고 12개의 별이 이렇게 딱 그 메달, 조그마한 메달 안에 이렇게 들어져 있었습니다. 1830년 12월에 카타리나 라브레는 환시 가운데 성모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번에 성모님께서는 성당 감실 위쪽에 서 계셨습니다. 성모님 손에는 여러 개의 보석들이, 찬란한 보석들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반짝이지 않고 색깔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빛나지 않는 보석들은 나와 내 아들 예수님께 은총과 도움을 청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을 의미한단다. 그런 말씀. 그 발언 끝에 성모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 중에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 발현 체험을 할지라도 황홀한 환시, 은총 체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그치지 평생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단 한 번, 아니 두세 번 그 은총 체험 그것을 간직하고 거듭 회상하고 현재화시키면서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적이 계속되지 않는가? 왜 황홀한 체험은 계속되지 않는가? 그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카타리나 라브레의 성모님 발언에 대해서 거듭 부인하던 알라델 신부는 마침내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1832년 파리 대교구장님의 승인을 받고 메달을 만들어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이 메달은 기적의 메달로 알려져서 유럽 전역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메달을 통해서 찬 사람들이 그 성모님을 통해서 보여준 어떤 치유와 개종의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1836년까지 파리와 리옹에서 제작된 메달 숫자가 600만 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모님과 그 깊은 친밀한 교류를 나눈 이 신비로운 수도자 카타리나 라브레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성모님 첫 발현 이후에 그녀는 46년 세월 동안 그 소중한 비밀을 홀로 간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수녀님은 파리에 있는 한 수녀원의 병원에서 양로원 병실 또 양계장 담당자로 평생 소임에 충실하면서 숨어서 지낸 겁니다. 그 교회 당국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한 이 수녀님의 모습은 성모 발현 목격자로서의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을 간직하라 하니까 46년 동안 철저하게 비밀을 간직하고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주회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모임을 그치라고 하면 그쳐야 되는데 안 그칩니다. 침묵하라고 당부했는데 더 벌리고 과대 포장, 과대 광고를 계속하는 겁니다. 성모님 발현의 목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명이고 침묵이고 겸손이라는 겁니다. 기적의 메달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에도 이 라브레 수녀님은 침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명, 고해사제 알레델 신부님만이 이분이 목격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주변 동료조차도 원장 수녀님조차도 이 카타리나 라브레가 그 기적 메달과 관련된 성모님 목격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카타리나 라브레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원장 수녀님에게 제가 그 은혜로운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 원장 수녀님은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혹시 이 사람이 맞을까 한두 번 생각했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일반 수도자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같이 기도하고 일할 때는 환자들 간호하고 열심히 당모일을 주고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님은 1947년 7월 27일에 비오 1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성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파리 기적의 메달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루르드 발현지는 여러분들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대신에 성모님 발현 목격자 벨라데타 수녀님, 이분도 수녀회 입회를 하시죠. 벨라데타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벨라데타 수녀님 역시 성모님 발현을 목격한 다음에 엄청난 고초를 겪었습니다. 물론 기쁨도 있었겠지만 아시는 바처럼 벨라데타는 나중에 느베르 에덕 수녀회 거기 입회해서 평생토록 침묵과 기도, 희생과 봉사 속에서 수도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한 번은 나중에 자신의 일생을 총정리하면서 수녀님이 감사기도를 바쳤습니다.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그 감사기도는 성모님 발현 목격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제게 발현하심에도 감사드리지만 발현하지 않으심에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제가 성모님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아무리 노력해도 암기할 수 없었던 제 무지와 어리석음에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원식 후에 애덕해 수녀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저를 귀여운 딸로 안아주시는 대신 마리 벨라데타 수녀님이라고 불렀을 때 마음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세피나 원장 수녀님이 저를 일생에 도움되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갖은 폭언과 차별과 굴욕의 처벌, 굴욕의 방이라는 처벌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 처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 여자가 정녕 그 벨라데타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저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마치 희귀한 동물 바라보듯이 바라본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눈앞에 나타나실 때도 감사드리지만 나타나지 않을 때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현존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어떤 감사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1866년 7월 8일 22살 되던 벨라데타가 애덕수녀회에 이렇게 입회하게 되는데, 입회하자마자 그 벨라데타는 원장 수녀님의 관건에 의해서 300명 정도 되는 애덕수녀회 수녀님들 앞에 딱 서게 돼요. 간증을 하라고, 증언을 하라고, 루르드 목격담을 이야기하라고 딱 섰어요.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세운 거예요. 근데 벨라데타는 목격담을 이야기하기 전에 선배 수녀님들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이런 말씀을 건넸습니다. 루르드 성모님 발현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벨라데타는 평생토록 애덕수녀회 수녀원 안에 자신을 감추고 침묵과 기도, 순명과 적극적인 사랑의 봉사 속에 남은 수도 생활을 계속해 나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모님 발현 목격자로서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특별한 영적 체험, 은사 체험 하신 분이 있다면 즉시 벨라데타 성녀 어떻게 사셨는지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각별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 절대로 여기저기서 떠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쭐한 마음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기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더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현 목격자로서의 어떤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또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면 지역교회 목자이신 주교님께, 아니면 그 대리자이신 본당 시모님께, 또 원장 수녀님께 말씀드리고 그분들 말씀에 절대 순명하는 것, 이것이 벨라데타가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신비에 가득 쌓인 포르투갈 파티마 발현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성모님 발현지 가운데 참으로 신비스럽고 특별한 장소가 파티마입니다. 루르드와 더불어서 파티마는 성모님 발현지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살 된 루치아, 그리고 사촌 동생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함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섬광이 두 번 번쩍 비치더니 여기서도 아름다운 여인이 하얗고 눈부신 빛 속에 둘러싸여서 발현하셨습니다. 여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13일에 바로 이 장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몇 가지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을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해라. 죄를 보속하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라.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하셨는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도록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쳐라.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묵주기도를 이렇게 바칠 때 매 신비가 끝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바치고 있는 구원송,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는 기도를 바치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만 러시아의 회개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것, 그것이 파티마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매달 13일에 이 어린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성모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디데이 10월 13일 발현지에는 7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부, 노동자, 서민이었는데 기자들과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모님께 존경과 사랑을 드리기 온 사람도 있었지만 호기심에서 또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다들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약속하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니까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순례자들이 옷이 흠뻑 다 젖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떤 사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에게 거짓말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막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루치아가 외쳤습니다. 성모님께서 오십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눈부신 흰빛 속에서 이렇게 발현하시고 그와 동시에 즉시 비가 그치고 태양이 빛나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묵주기도의 모우이다. 나를 공경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성당을
짓기를 바란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인류는 더 이상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성모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탁 이렇게 펼치셨는데 태양이 색색의 빗줄기를 뿜으면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빛깔로 물들이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땅 위로 이렇게 막 땅으로 떨어지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겁에 질려가지고 외쳤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어. 예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성모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행히 태양이 막 내려오다가 땅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다시 하늘로 딱 올라가서 멈추었다고 이렇게 발현 목격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우 안심한 군중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기적은 일어나고 또 위험은 지나갔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모님 그 메시지를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그 바티마의 신심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훗날 루치아는 가르멜 수녀회에 입회했고 관할 주교님 명령에 따라서 성모님 발현과 천사 발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파티마에 발현한 성모님 메시지의 핵심 그것도 보니 지극히 교회적이고 보편적이고 복음적입니다. 죄인들의 회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희생으로 봉헌하는 것, 자주 묵주기도를 바치고 전 세계를 티 없으신 성심께 성모신신께 봉헌하라는 것.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당신을 향한 각별한 신심 바치라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미사, 영성체, 고해성사, 묵주기도를 바쳐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발현하신 성모님은 왜 지역마다 모습이 제각각일까요? 혹시라도 발현하신 성모님이 지니신 공통 요소가 있을까요? 여기저기 나타나시는 모습이 그 나라 모습으로, 의상으로, 피부 색깔로 나타나시죠. 근데 분명 공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발현하신 사람들은 성모님께서는 주로 눈부신 어떤 하얀 빛 속에 둘러싸여 나타나시고 하얀 흰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 나이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현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의 순결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멕시코 가달루프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은 스페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의 모습으로 발현하셨습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화해하는 의미에서 혼혈의 모습으로 발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발현하신 성모님이 사용하신 언어, 말투는 어떠했습니까? 언어는 주로 그 지방 언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경우 표준말을 전혀 모르는 시골 아이들을 위해서 심한 사투리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말투는 절대로 명령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설득력이 있었고 따뜻하게 안심시키는 소리, 그러나 강한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가난한 당신 자녀들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모님 발현 장소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파리 기적의 메달 관련 발현만 제외하고 성모님께서는 늘 고립되고 척박한 땅,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현하셨습니다. 당신이 사셨던 나자렛 같은 그런 어떤 고립된 장소, 성모님께서는 휘황찬란함, 편안함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신 장소, 시대적, 종교적, 정치적 상황은 다들 전쟁의 위험이나 불신이나 신성모독이나 반종교 분위기가 팽배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그 성령 목격자들의 모습은 대체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몇몇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성모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어른들 역시 어린이처럼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어린이들에게 발현을 주로 하셨을까요? 왜 대주교님이나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에게 발현하지 않으시나요? 당신의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알리려 하신다면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면 좋을 텐데 한사코 못 배운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병약한 시골 소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작은 이들을 늘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작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도 작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님의 발현 역사, 그것을 살펴보면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교회와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어머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모님은 발현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죠. 백성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늘 발현을 통해서 당신의 양떼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작고 가난한 사람들을 목격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또 그때그때 필요한 시대적 메시지를 건네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메시지의 핵심,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아들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결국 성모님 메시지의 특징은 복음의 요약이고 가톨릭 정통 교리라는 겁니다. 이상한 메시지 다 우리가 거부를 해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승인한 성모님 발현 메시지는 절대로 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성모님은 철저하게도 교회의 어머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슬러 가면서 발현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모님 발현과 기적의 메시지는 불신자들을 신앙회로 이끌어줬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심생활에 자극제가 되어주셨습니다. 활력을 제공하셨습니다. 평소에 열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루드나 파티마를 순례한 다음에 신앙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삶을 바꾼 사람이 많았습니다. 1531년 멕시코 가달루페 성모님 발현을 계기로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현 불과 8년 만에 당시 800만 인구 중에 700만 명이 영세 입교를 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성모님 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성모님 발현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당신 교회와 온 세계에 은총을 베푸시는 한 특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성모님 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저기 발현하셔서 메시지를 건네시는 성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모님 발현을 통한 기적이나 치유, 신비로운 현상에 몰두하고 집착하기보다는 성모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의 핵심, 기도하고 회개하고 인내를 발휘하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성모님 인도 아래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